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의 교훈, 백부장의 믿음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요, 한 100명 정도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중대장, 군대의 조직인데요. 이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만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즉시 그 하인을 낫게 하고, 이 백부장을 칭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백부장의 믿음의 교훈 4가지를 같이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 만남의 복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참으로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만남의 복.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참 구주가 되신 예수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 이 백부장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오늘 귀한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 만나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의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석가모니를 만나서 무릎과 허리가 다 나가도록 절을 하고 고행을 하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수행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들 구원이 없어요. 이슬람교 그들은 라마단 때 금식을 해요. 먹질 않아요.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하여서 꾸벅 일하다가도 말고 갑자기 절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고행을 하고 힘들게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이들은 잘못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믿는 잘못된 신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고 참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귀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들이 그 김일성 3부자를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떠받들고, 알고 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만 성경에서 다 따와가지고 말이죠. 10계명이 있는데 거기는 공산당 10대 규칙이 있대요. 뭐 김일성 외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우리 11조 뭐죠? 10계명 비슷하게 그걸 따라했고, 김일성도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님이었대요.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글쎄 어떻게 하다가 그런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의 대상자 만나면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아요. 오늘 여기 백부장이 너무나 귀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인은 백부장 주인을 잘 만났어요. 이 백부장이 하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백부장을, 이 하인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인이 잘했을까요? 백부장 주인에게 평상시에 잘했겠죠. 아주 주인으로 잘 섬기면서 충성되게 봉사하면서 잘했으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되고 서로 이런 좋은 관계가 되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주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인의 입장에서는 이 백부장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람의 만남과 만남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뜻대로 안 됐죠? 부모님을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시네.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 없는 만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만남들도 많아요. 어떤 남편을 만날 것인가, 어떤 아내를 만날 것인가, 중대한 결정이잖아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그 만남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고요,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귈까, 이것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배정돼 있어요.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이미 다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선택하신 거예요. 좋은 만남을 선택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복된 여러분입니다. 하인은 주인 백부장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요. 가면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만나요. 여러분,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만남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직장 3월이 되면 따뜻한 이제 봄날이 오겠죠. 지금 강추위가 아마 끝추위인 것 같아요. 2월 마지막에 이렇게 좀 추운데, 이거 지나가면 이제 3월 되면 꺾입니다. 3, 4월 되면은 꽃도 피고 좋은 시절이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직장에 새로 들어가든지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만남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좋은 만남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 좋은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좋은 학생이 되면 돼요. 좋은 부모님 만나고 나라고 기도할 수는 없겠죠. 부모님이 이미 계시니까요. 좋은 부모님이 되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좋은 자녀가 되면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 돼요.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만남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이 만남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저 좋은 사람만 붙여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요나단이란 친구 잘 만났죠.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인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글쎄 다윗을 계속 높여주고 계속 피할 길을 주고, 요나단 잘 만나가지고 다윗이 죽지 않은 거예요. 언제는 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는 정말 얼마나 사랑의 이야기, 우정의 이야기가 있는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비가일이란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 아주 무식하다고 그럴까요? 지혜가 없는 남편이었는데 다윗을 잘 대접해 주면 복을 받았을 텐데 다윗이 누군지 난 모르겠고 양털 깎는 날인데 먹을 건 있어도 내가 줄 건 없고 종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한다는데 뭐 다윗 필요 없다고.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가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지금 오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지혜로운 이 여인이 음식을 만들고 물과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꾸벅 절하면서 저희 남편이 죄송합니다. 아주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큰일 하실 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인데 나중에 왕이 어떤 일가족을 다 몰살시켰다는 소문이 돌면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결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마음이 쫙 풀어져요.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일가족을 다 몰살시켰을 것이다.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 잘 만났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선택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데려와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여러분, 만남에 좋은 만남들이 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잘 만났어요. 후계자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사가 되려고 제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참. 좋은 목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좋은 성도님들도 만나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부흥되고 발전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내가 좋은 자녀가 되고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의 이 복을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만남의 복을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백부장과 하인, 예수님도 잘 만났고 하인은 주인도 잘 만났어요. 이 첫 번째 제가 드린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중풍병이 걸린 하인이 있었다 그랬죠?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이 얼마나 힘들어요. 뇌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거를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면요, 왼쪽이 머리가 막히면 오른쪽을 못 써요. 오른쪽이 또 뭐가 막히고 터지거나 이러면 왼쪽을 못 써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이 병원도 없고 약도 없는 이 시절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다가 누워서 앓다가 이건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인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해요. 머리에 실핏줄 얇은 거 모세혈관 하나만 막혀도 기능이 마비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머리의 주장을 받아야 돼요. 머리에서 글쎄 목이 마르면 나도 모르게 벌써 물을 쫙 따라가지고 마시고 있어요. 시키지 않은데도 말이죠. 눈에 뭐가 들어가면 눈을 깜빡하고 아파가지고 눈 깜빡거리지 말라 그러는데 깜빡거리고요. 까딱하다가 뜨거운 거 냄비를 만져가지고 손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은 막 갓 뜨거 하면서 찬물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고 얼마나 우리 시키지 않아도 말이죠. 머리에 주는 명령이 아주 즉각적이에요. 영적으로 말했을 때는 우리가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보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작은 부분이 막히면 마비가 와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은혜를 받고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온몸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나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막히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와 멀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의 성도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은 뭘까요? 목사래요, 목은. 그 목사는 아니지만 물론 목자 할 때 그 양을 치는 목자 할 때 그 목자예요. 그래서 목사예요. 그런데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는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목이 중요하잖아요. 또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뚫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이 뇌경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초반에 발견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혈전 용해제를 막 투입을 해가지고 몇 시간 해가지고 이거를 뚫고 나니까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이 좀 많이 되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서 있으면 큰일 나요. 맡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전 용해제를 넣든지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이 교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을 제가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백부장이 하인을 긍휼히 여겨주는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라든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쉽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기도가 나오고 그럴 텐데, 이 백부장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하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인은 뭐 죽으면 또 다른 종을 데려다가 또 쓸 수도 있고, 이 당시에만 해도 인권이 그렇게 보장된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인은 그냥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인이에요. 하인. 상전 하인. 예.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이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참 믿음의 인격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종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탁 하고 나온 말이 뭐예요? 제 하인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신도 불쌍히 여기고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남을 긍휼히 여겨야지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남한테는 함부로 대하면서 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편 37편 21절에도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은혜를 베푸는 쪽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시편 또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자손이 걸식함,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37편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꾸어주는 거예요. 계속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결국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이 심판을 이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마땅히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그 국률, 하나님이 사랑,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보다도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여러분, 우리를 볼 때에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꽤 괜찮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그러실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보면 내가 이것밖에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또 사랑해 주셔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메마른 심령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 신앙이 정말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까운 이웃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 백부장이 하인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잘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몸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이완희 집사님도 오늘 출석하셨는데 양 손목이 다 골절돼가지고 지난주에도 못 오시고 이제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셔가지고 지금 오셨어요. 그래도 장로님이 또 운행도 해주셔가지고 오셨고,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또 송근록 집사님의 남편 장이 안 좋아가지고 입원 중에 있는데 그래도 많이 치료가 됐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종, 그런 사람들 외에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 침묵하시고 그 다음 그런 말씀하시고, 나중에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 개와 같이 여겨요. 아니, 음식을 주인의 상에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니까 이 어머니가 그런 거, 자기가 모함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래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시면, 그 은혜라도 좀 주세요.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 결국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노라. 내 딸이 나았노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적용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백부장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실망해요. 낙심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뜨겁다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불평하고,
저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없습니다. 제일 큰 실패는 어떤 게 실패인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게 실패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여기 백부장도 전능하신 예수님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또 고쳐주리라 했더니만 이 백부장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니 저도 그냥 종 보고 제 밑에 있는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리 와라 그럼 하고 가서 땅을 파라 그럼 파고 어디 가서 심부름 해와라 어디 옆에 군대에 가서 가서 무슨 편지를 전달해 주고 와라 심부름 시키면 예 하고선 팍팍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에는 즉시 순종이에요. 여러분 전시 때는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앞으로 안 가잖아요. 죽을까 봐. 그러면 전시 상황에선 지휘관이 그리고 도망가는 탈영병에게는 총을 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전쟁은. 군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백부장이 결국은 전능하신 예수님 믿고 아니 군대에서도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가고 하는데 예수님 뭘 직접 손수 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오셔서 하십니까?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주인이 낫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말씀만 하셔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몸이 다 부패해가지고 시신이 다 썩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나사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임을 믿었어요. 그 믿고 나서 그렇게 했더니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칭찬하셔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12절이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가까이 있고 은혜를 체험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뭐 선택받았다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를 칭찬하셨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돌아오더라도 유대인들은 심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문제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전능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왜 여러분 넘어져 있습니까? 왜 포기하셨습니까? 왜 낙심하셨습니까? 예수님 함께 계시면요, 중풍병도 온전히 낫고요, 죽었던 사람도 뻘떡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을, 예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그걸 믿고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인이 즉시로 낫게 되고, 이 하인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다가도 이 백부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육신의 병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저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 저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죽었던 저를 살려주셨던 예수님 저는 믿고 그분께 감사를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하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백부장의 믿음의 교훈인데요, 여러분, 만남의 복이 너무나 귀해요. 이 만남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남의 복,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아요. 하나님과 막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확고히 예수님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하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 고침받고 영적인 병도 고침받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